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휴스턴 지역에 수많은 한국교회, 외국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깃발 아래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소망 가운데 힘을 주시는 우리 박규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잘을 길게 해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이건 놀리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이게 뭔가 좀 된장 냄새가 나는 한국 인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총영사님 잘 오셨습니다. 어쩜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이 파더스데이에 주사랑교회에 오신 거 잘 오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의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은퇴 1년 차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역 같은 냄새가 풍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마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목사님의 마음은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뭐 기복주의다, 뭐 교회가 뭐 복을 너무 바란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잘 돼야지. 성도님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고충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소위 말해서 페이멘트를 해나가는 그런 인생 많지 않습니까? 요 근래는요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신문을 본다든가 방송을 보게 되게 되면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려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텍사스 안에서는 달라스에서 법률 계통에서 일하는 한국 남편, 그 다음에 치과 의사인 아내, 아이가 그냥 총에 맞아서 쇼핑 입구에서 그냥 얼굴에 딱 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얼굴에다가 그냥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형체가 없대요.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휴스턴에 있는 이웃교회에 장로님의 딸이에요. 그런 순간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또 시애틀에서 그죠? 전혀 얼굴도 모르는 한 청년인지는 30대라고 그러더만요.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쏴버렸어요. 그 충격, 이게 먼 일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렸더니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무나도 친숙된 본문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느낀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수고를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빈배, 이 빈배가 딱 제 가슴을 울리게 되어졌어요. 누구나 다 만선이 되기를 원하고 그물을 던질 때마다 가득히 잡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복신앙이다, 복을만 바란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 사업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엔티크라이스트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속마음은 다 따로 있더라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물을 던질 때마다 가득히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잡힌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초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어부짓을 하면서 살았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말은 전문가라는 거였어요. 고기 잡는 데의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수하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시간별로, 시즌별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것 잘 알고, 또 전문가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계절을 따라 어떤 고기가, 어떤 아이템이 많이 팔릴 것인가라는 것 잘 아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아들, 딸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만은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느 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배입니다. 이 고백이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지금 40년째 돼가는데요. 살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어렸을 적엔, 처음에 왔을 적에는 믿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시작했던 마음이 살면 살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외롭고 인생의 빈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저만의 고백이고 저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만하다 싶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어쩌다가 불경기를 맞이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라는 한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까요? 밤이 새도록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이 밤에
이 새벽에 일어났던 결과만 가지고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했던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들어갔고 그물이 찢어지기도 했던 것을 깁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오늘은 실패했지만은 내일이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뭐 페이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오늘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지금 그물을 짚고 있다, 씻고 있다, 깁고 있다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는 바와 같이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참 이민 생활에 넉넉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물을 찢고 있었다, 그물을 깁고 있었다, 수리하고 있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닥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 하니까는요, 나는 틀렸어. 나는 인생 끝났어.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어렵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할 적에도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 하니까요, 기억나시죠? 불신자는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다녔기 때문에 그 깊은 물, 깊은 곳에 가지 못하고 적당히 경험했던 걸 가지고 나 다 해봤어. 소용없던데. 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한 사람들, 진짜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알려질 것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친한 친구가 나에게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가 있어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남들은요, 포기하고 가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포기했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구구절절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라고 했어요. 가족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빨리 조퇴하시오, 은퇴하시오, 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망감, 좌절감은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구를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셨도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남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낙심과 좌절 속에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의 빈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이런 얘기가 하죠. 주여,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참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물을 깁는다, 그것은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하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실망 밤새도록, 그것도 전문가가 이미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저녁에는 물고기가 위로 뜹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금방 잡히지만 해가 뜨고 물 온도가 높아지면 물고기는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물을 던져도 닿지 않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전문가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깊은 곳으로 가겠다고 합니까? 아유, 목사니까 의뢰 저런 소리 또 하는구나, 또 말씀이로구나 하겠지만 여러분은 뭐를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으셨습니까? 전 이거를 느끼게 된 거죠. 뭐를 의지했을까? 내 인생 속에서 특히 뭐 다 지나간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올해만 보더라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동 시합으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해프타임. 2023년도에 해프타임이 왔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라는 것을 결과론적을 떠나서 과연 2023년도의 6개월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7월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간 후반전이죠. 어떤 열매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 분기점에서 해프타임 시간에 다시 한번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어떤 기준과 어떤 경험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의 모든 상식과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생의 빈배 속에서. 여러분 저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목회의 빈배를 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밀물처럼 쫙 나갈 때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 어느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한 그 교회의 이름을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물론 그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름을 좋아하는 그 이름을 붙여놨어요. 교인들이요 확인도 안 하고 그 이름 때문에 가더라고. 야,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해 보면서 겪어가면서 인생의 빈배, 목회의 빈배, 사랑의 빈배, 이 빈배의 의미가 단지 여기에서 나오는 고개를 잡았다 안 잡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빈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니까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빈배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들어가셨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한 방에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까지 학자들은 3번인가 4번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이 순간에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결단의 과정이 주님께서 빈배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그 빈배의 현장을 보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지 않으련?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박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는 내 말 잘 들어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 당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생명도 없는 무생물이 묻히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생명도 없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움직이는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고 이성이 있고 우리의 온몸이 생기가 도는 이 에너지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안 움직인다라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생명이 없는 것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을 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거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두 번째로 아주 키워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자주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저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의 현장과 진짜 몸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우쳐 준 것이 있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가슴에 품고 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힘드시죠? 네, 이번에 이 아이템 하나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러면 대박이 날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아이템을 사자마자 가격이 띄어졌고 스탁이라도 좋습니다. 코인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대박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돈 번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신명기 1장에 나오는 1000배예요. 좀 놀라세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드디어 1000배의 축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러겠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동업합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동업합시다. 미래를 예측하며 저 깊은 바닷속까지 물의 흐름과 고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저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이제 이 업종에서 최고가 되어져서 거부가 될 것이다. 동업합시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었다. 동업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였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충격적인 그 결과 앞에 베드로는 동업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독교를 경험했던지 간에 교회를 경험했던지 간에 남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으로서이다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양파꽃처럼 쌓이고 감추고 자기의 이미지를 건전하게 만들고 보기에도 좁게 하고 보기도 좋은 것이 먹는 것도 좋다. 뭐 이런 별말을 다 해가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은 이건 제정신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빈배 속에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순간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상식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내 그동안의 20, 30년간의 경험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상식과 경험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 세상살이가 그런 거야.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돼.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지만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내 생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빈배는 저주가 아닙니다. 드디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고 나의 삶의 현장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무슨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과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어느 한순간에 탁 방망이와 같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칼 같지 아니하냐, 어느 날 내 심령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에브리데이 만선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에브리데이 빈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뭐 잘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에이 뭐 인생이 그런 것이지 뭐 항상 만선이면 뭐 어떻게 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불경기가 있으면은 뭐 호경기도 있고 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도 있는 것이지, 뭐 인생이다 뭐 이렇게 업앤다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이 오시고 빈배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갖고 그 결과를 보는 순간 그는 성령의 도우심 같아요. 깨달았어요. 나의 교만, 나의 그동안의 경험, 이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항상 뭐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그랬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흔히들 농담 삼아서 축복하면서 덕담으로 얘기하는데 그 시인은 역시 시인이더라고. 그래, 꽃밭은 저절로 되나? 흙이 있어야지. 흙은 안 보고 흙을 뛰쳐나와가지고 핀 꽃만 보냐? 흙의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의 그 영감 어린 눈동자로 그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꽃길 좋습니다. 그러나 꽃길만 걸을 수가 없죠. 꽃은 홀로 피는 게 아니죠. 흙이 있죠. 빈배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떠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동업하자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분을 이용해서 대박의 연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심 어린 결과로 맺혀지지를 않고 자기를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박 목사님 설교 누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설교입니다. 기도 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양 할렐루야입니다. 찬양 또한 잘하십니다. 우리 문성교사님 네 분도 드럼, 오늘은 기타 치셨지만 또 사모님께서 하시고, 제가 이 주사람교회를 볼 때 외소 내강이에요.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데 안에서 보게 되면 강해요. 이건 숫자를 떠난 거예요. 요소에 여러분들이 탁하니 그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그동안 20년 넘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진 거예요. 숫자는요, 여러분, 아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LA에서 있었던 트루 스토리입니다. 1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출석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쉐이킹을 하고 흔들리게 되니까요, 한 달 만에 완전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믿어지시죠? 트루 스토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누가 그랬더라? 갈대라고. 순간이에요.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수만 명이 있어도 다 필요 없다. 3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는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뒤로 하고 갔어요. 저는 이것이 외소 내 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사람교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more,
엑스트라 이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결단이 이제 파사데나에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 해프타임을 통과하는 이 6월 달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점검해 볼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생각해 가지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40까지는 전반전, 40 후에는 후반전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프타임의 영적인 말씀은요. 주님을 만날 때부터 해프타임을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위장으로 가면을 쓰고 화장함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모세가 가장 잘 나갈 80에 쓰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80에 부르셨어요. 모세가 80에 해프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40년 쓰임받은 거예요. 8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고. 저는 이 빈배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좌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해석을 새롭게 한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져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드디어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남이 경험한 간증으로서만 위로받았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거를 맨 마지막 이제 구절을 한 번 더 본다면은 흔히 오해가 된 것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가게 문 닫으라는 건가? 다 그러면 신학교 가라는 건가? 저도 이 고민 많이 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인생의 이민 생활의 열매인데 이 말 듣게 되면은 다 목사님이 또 오늘 또 내 어카운트에 잔고가 얼마 있는 걸 아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태까지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관자가 볼관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뭐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본다. 볼관자입니다. 그래서 결혼관, 인생관, 가치관 이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셋업을 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인생은 꽃밭이다. 라고 하나둘 모집해서 하나의 볼관자,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게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프라이어티 넘버 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기준이 베드로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빈배의 축복입니다. 만선일 때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만선된 것을 어서 팔아서 내 아들, 딸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고, 아, 저 사람 축복받았네, 그런 부러운 눈초리를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는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저분을 만나고 저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빈배의 현장에서 드디어 깨달았던 베드로라. 빈배가 저주입니까? 빈배가 고민입니까? 빈배가 낙심입니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만 하면 나의 인생이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인상으로, 어떤 표정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남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인생의 불행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그것은 불행의 연속이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바라보면은 이것이 행복의 시작일 수가 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누구는 뭐 남편을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어떤 부모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장벽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라면 좋겠다라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기준대로 뽑아왔던 수많은 관들,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결혼관,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줬습니까? 풍성하게 해줬습니까? 뭐 자주 설교 안 시킬 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준비한 건 많은데 이건 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미국에서요, NBC 방송국은 엄청난 참 영향력이 있는 방송국인데, 거기에서 저널리스트, 토크쇼 또 아나운서로 50년간을 활동을 했던 데이빗 블링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왜 이분을 뽑았냐면은 휴스턴 사람이에요. 휴스턴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반응이다. 성경에 없는 거지만 성경과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인생은 반응이다. 리액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대담 중에, 당신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10%밖에 안 된대요.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런데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90%를 영향을 준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팩트,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의 영향은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리액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90%가 영향을 준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갖다 버린 건축의 돌, 필요 없는 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집을 짓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긴하게 쓰임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 팔자야. 아, 힘들어. 난 왜 되는 게 없어. 그걸로 좌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해석의 90%가, 반응의 90%가 여러분의 인생을 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빈배를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그 빈배 속에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오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모습, 우리도 이 주사랑교회의 깃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며 인생이 끝나야 끝난 것이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라고 미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